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 보이지만 다시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면 그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잘 들으려면 먼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주 분명합니다. 7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각각 7개 대접을 쏟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 7개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첫째 대접부터 마지막 7째 대접까지 일사천리로 쏟아집니다. 중간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첫째 대접 재앙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을 땅에다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악성 피부병이 났다고 기록합니까? 대상이 정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 악성 종양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둘째 대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피같이 변했습니다. 이건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이미 둘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났던 이 재앙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에는 두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만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기록된 이 두 번째 대접은 쏟으니까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넷째 대접을 쏟기 전에 아주 잠깐 하늘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천사의 노래가 들렸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어서 제단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짤막한 찬송이 들린 다음에 다시 넷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의 온도가 올라가서 강한 불을 뿜었고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워졌다. 이것은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치 7번째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다고 기록합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 대접 재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다섯째 대접을 쏟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한복판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동방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 강물이 말랐더니 사람들이 그 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게 되었다. 근데 누가 거기서 오느냐? 여기 보면 세 개의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세 개의 더러운 영들이 나왔다. 이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로 나오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이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잘못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벤치마킹해서 자신들끼리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대적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지구상의 어디다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은 지구상에 있는 구체적인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음성을 집중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대접, 마지막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마지막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이때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렸습니다.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고넨 돼 있는데 이것은 끝났다, 마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이 갈라지고 산과 모든 존재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다 기록합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와서 사람들을 다 망가뜨렸다. 누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를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는 바벨론이다.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해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 바벨론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가? 17장에 보면 큰 음녀로 나타납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 바벨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7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질문, 7 대접 재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읽어오면 첫째부터 7째 대접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7 대접 재앙의 핵심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주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에 반드시 이 심판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7 대접을 차례로 쏟은 다음에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았을 때 성전의 보좌로부터 울린 음성, 방금 전에 읽었죠? 기억하십니까? 16장 17절에는 되었다. 이건 뭐예요? 다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아울러 이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재앙이다. 타겟,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5절과 7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말씀드렸어요?
이들의 공동체를 바벨론이라 말한다. 1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큰 성 바벨론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벨론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 행동 양식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6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9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1절, 하나님을 비방하니 21절.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여주는 7 대접 재앙은 대상이 분명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7 대접 재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냥 무시무시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인가? 이런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기록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 대접 재앙은 그냥 무시무시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7 대접 재앙을 기록하는 가운데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1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뭔가? 옷 입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옷은 3가지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옷입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나는 경찰입니다 를 의미합니다. 군복을 입으면 나는 군인입니다 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옷은 약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주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 옷을 입으면 우리 약한 몸을 보호해 줍니다.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죠. 양털, 오리털, 거위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옷의 기능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줍니다. 드러나면 좀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려 주는 거죠. 그렇다면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을 가르쳐주는 옷은 무엇인가? 나를 융단 폭격 같은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옷은 무엇인가? 내가 일평생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치스러운 죄들, 드러나면 정말 창피해서 쥐구멍에도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 죄들을
가려주는 옷은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어떤 신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비껴갑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수치스러운 죄들을 다 가려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로 보여준 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알 듯 모를 듯 정말 해석하면 복음인데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결혼잔치로 비유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들어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22장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잔치예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많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허락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 차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옷입니다. 옷. 성경에는 예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큰 옷이냐 작은 옷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옷이냐 초라한 옷이냐 이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새 옷이냐 헌 옷이냐 비싼 옷이냐 싼 옷이냐 이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복이냐 아니냐. 누가 인정하는 예복? 그 잔치의 주인이 인정하는 예복. 누가 정한 예복? 그 잔치의 주인이 정한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옷을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입는 흰옷.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신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일평생 살면서 지은 수치스러운 부분들 이것을 다 십자가의 피로 가리워 줍니다. 이 옷이 없으면 일곱 대접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때에 다 노출됩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줄 방패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옷 그거 다 날아갑니다. 위치의 옷 포지션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지식의 옷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만큼 욕먹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었냐?
우리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에 위치의 옷을 자랑하면 자랑하는 것만큼 더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하느냐? 업적의 옷,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자랑하면 자랑한 것만큼 그 수치가 더 심해집니다. 아니, 그만큼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가려줄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려주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가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마치 바울의 계시록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마치 계시록 같은 부분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용어가 요한계시록 비슷하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용어와 비슷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찰복을 입고 도둑질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을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입었다면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응원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형태 때문에 좀 더러워졌다. 얼른 씻어야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얼른 씻어나고 다시 그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당신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 십자가의 피가 가려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의 옷이 나를 막아줄까? 막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행보다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막아줍니다. 왜? 나의 죄악보다 십자가의 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 옷에 걸맞게, 그 옷에 걸맞게 말씀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살다가 나의 옛 습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칫 그 옷이 좀 더러워졌다면 얼른 말씀 앞으로 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잘못을 씻어내므로 다시 그 옷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붉고 더러운 죄를 다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